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난주에 부흥성회를 개최케 하여 주시며 귀한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 능력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만나는 회개와 구원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날로 성화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시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월은 사사분기가 시작되며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분기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 달력을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에 쉬는 날이 언제인가 날짜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10월에 보니까요, 대망의 황금 연휴가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추석 연휴 쭉 있고 한글날이 9일날 있게 되므로 이게 아주 그냥 쉬는 날이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사실 저랑 관계도 없는데 약간 화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뒤로 이제 사람들은 연차를 붙여가지고 이때 휴가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러한 많은 그 글들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놀토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을 쉬게 되는 한국의 삶 가운데 아직 미국에 비해서 주 5일째 미국에 비해서 쉬는 날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연휴들이 이렇게 있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대한 이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계획을 삼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캘린더에 2017년에 주로 월요일 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국경일의 주중에 있는 날들이 언제인가를 우리는 새 달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쉬는 날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많이 갖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캘린더를 통해 그 날에 관심을 갖듯이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날에도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곤 합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노벨상 수상자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는 10개의 후보가 있었던 노벨 평화상이 후안 산토스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내전을 52년 만에 종식시키며 평화의 협정으로 이제 그 지역사회의 평화를 안정시킨 그 콜롬비아 대통령이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을 발표함을 받게 되면서 콜롬비아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되지만 나머지 9개의 단체와 그 후보들에게는 상을 받지 못하는 그 발표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날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우리의 개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생일이나 중요한 시험이나 또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결정이 되는 날에 대한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국가적인 그러한 지대한 관심사가 새로운 칼렌더와 새로운 사건과 사고 가운데 이제 우리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고 또한 기념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사의 생일이나 국경일이나 아니면 휴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라고 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늘은 주님의 날이죠. 말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언급이 1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1절에 보게 되면
현재 아수르,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압제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무서운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 날은 용광로와 같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멜팅팟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자취를 가질 수가 없는, 그냥 소멸해 버리는, 지푸라기처럼 뿌리와 가지까지도 다 불에 소멸이 되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게 한다는 이 비유, 이건 매우 무서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며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으로 나아가지 않은 교만한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이 아닌 악 가운데 행을 하는 그러한 범죄자들, 죄인들이 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 나라는 망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윗의 혈통에 있었던 이 나라가 용광로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왜 그러면 남유다가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 어떻길래 모두가 다 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전장인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궁극적인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다치게 되었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죠. 저희 아이가 손이 다쳐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니까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이게 톱니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각이 있으면 좋은 거지만 감각이 없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도 감각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지만 감각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을 영적 감각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약간의 빛이 있어야 무엇이 보이는데 완전히 흑암 가운데 전혀 물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혼이 깜깜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전혀 영적인 상식이 없고 마음이 강팍하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역사를 경험하다 하더라도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죽어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계속해서 큰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전체의 주제가 영적 감각을 상실한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건만 그들은 6가지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주님, 나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를 멸시했다라고 회개를 촉구하여 주시지만 주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헌금을 드린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말을 하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그 재물을 그들은 오히려 왜 받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 우리의 어떤 삶으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뭡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대적하며 살았습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첫 번째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금방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갔어야만 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되묻는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백성들이 당시의 모습,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용광로와 같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행악 가운데 나아가는 교만과 그러한 죄인들은 심판의 불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용광로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총을 여전히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용광로와 같은 열은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해의 광선은 사람을 치유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던 막 지금 자유롭게 뛰노고 싶지만 갇혀있던 그러한 자들이 송아지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뛰놀게 되는 것처럼 송아지가 무려 30마일 시간당 3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렌치나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은요 송아지나 이 캐틀을 풀어놓게 되었을 때는 그 근처에 가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뛰노는 그 송아지, 전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삼아 이것이 여호와라고 금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된 그러한 송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주셔서 공의의 해가 비춰줌으로 이러한 해방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해로서 비춰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죄와 사망에 있었던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풀어지는 역사,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로 해방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심판과 구원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경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해하여 목이 굳은 것은 교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교만이 아닌 온유와 겸손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이름을 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문화 가운데 아버님의 이름이라는 대신에 존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한 자씩 한 자씩 천천히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이름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모님에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천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행하며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생명의 책, 그 기념의 책에 기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탄 마귀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날, 그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가져야 되는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정한 날에 사탄 마귀 원수를 발밑에 재처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하나님의 그날, 주님의 인자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이 같이 있는 것 같고 악인이 왕성하며 의인이 오히려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교만한 자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불의 심판의 날이며,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예배하는 자에게는 생명책의 기름이 되는 악을 제어하고 완전히 승리를 성취하는 그러한 기쁨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이 날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만 될까요? 당시에 이 말을 받았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말을 받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했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도 언약궤에 십계명의 돌판 2개가 들어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주님과 동거하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송아지를 금으로 발라 이게 여호와라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날의 두 가지의 측면이 바로 그날 호렙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 레위 족속이 칼을 들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 돌판을 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그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말라기의 말씀을 받았던 그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켰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놀라운 그 축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방탕 가운데 방임하며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내 이 삶 가운데 나는 이제 공고히 되었으며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그 죄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을 깨달으며 용광로에 나는 들어가는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의 율법의 은혜 중에 죄를 지은 자 주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 피로 구원함을 받는 속죄의 은총을 제사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주님 앞에 생축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시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의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의 39권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시며 그리고 그 후에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만 되지만 여전히 죄의 방임 가운데 방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만으로 여기며 교만히 여겼던 그들에게는 그 후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일어나 압제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압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 앞에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을 쉬지 아니하시며 한 명의 선지자를 더 보내주시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니, 말라기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였던 엘리야는 몇백 년의 갭이 있습니다. 아니,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 나온단 말입니까? 불병거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실제 엘리야를 의미하기보다는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사역의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배역하여 아합 왕 당시 가운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수라의 선지자 가운데 싸웠던 그 홀로 역사하였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 두렵고 무서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전에는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죄 가운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언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크고 두려운 용광로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누구에게 돌이킨다는 뜻은 화해의 의미,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전에는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었는데 돌이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붙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들의 마음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구속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커뮤니온,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다음에 오시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무에 찍혀있는 도끼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불에 살라 너희는 망하게 된다라는 그 회개의 세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마치 엘리야 때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된 것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주님의 날의 회복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날에 관한 그 날은 회복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그러한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 행악한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심판과 구원으로 완전히 갈려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주가 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불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 글을 소설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설의 제목이 The Great Divorce, 가장 큰 이혼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완전히 쫙 갈라지는 그날이 있게 되는데 그게 곧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가 인자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는 영생의 천국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 행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 영벌의 부활로 완전히 쫙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에 그 마지막 날, 그 주님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라기에는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죠. Book of Memory. 아니, 하나님이 무슨 기억력이 없어서 거기에 써 놓으셔야만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이 확증되었다는 뜻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그것을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 이름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은 영벌로, 그러나 그 이름에 기록이 된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 있는 그날이 주님의 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미 예고된 심판의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날 완전히 갈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잠자던 그 여인들 나눠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자와 1달란트로 주인을 업신여긴 자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예비한 불에 염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자,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업신여긴 자, 하나님의 선과 의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은 당시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개하나 쓰레기장에 불타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더럽고 추한 것들이 타게 되는 것처럼, 우상의 제단이 타게 되는 것처럼 그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그 심판 아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으로,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으로 오는 이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두 이 불에 들어갔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무지했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며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음성을 불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듯이 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여주셔서 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주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영적인 감각, 육신의 감각이 없는, 청력이 없습니다. 다리에 기력이 없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 마르다도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죽어 있었던 그를 부르게 되었을 때 청력이 회복됩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놀게 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어지게 됨으로 기쁨으로 뛰게 되는 것처럼 그 영생의 축복, 죄와 사망을 타파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이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유자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초청의 설교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죽은 자여 나오라 라고 했다면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 텐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이름을 알고 음성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며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주님이 오시는 바라는 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러한 불의 영벌의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들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쓰여주셨음에,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경공과는 거리가 먼 행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과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의 캘린더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인생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구속사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우려본 것은 간절히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용광로처럼 심판을 받는 그날이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날을 사모하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의 약속을 믿고 인자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을 믿으며 부지런함으로 착하게 일했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주님이 이러한 상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라고 웰던,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인자하지 않고 무자비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를 묻어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 받은 달란트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어떠한 날이 우리는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날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사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인자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 매일의 삶 가운데 그날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서로에게 자랑이 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허리케인 매튜가 와서 IT에는 약 8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미국에 이렇게 기술이 뛰어난 미국에서도 20명의 사람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IT를 통해 플로리다를 거쳐간 이 허리케인 매튜는요,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위에 버지니아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게 거꾸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5로 시작했다가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위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허리케인이 오기 일주일 전에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조지아에 있는 주지사들은요 스테이트 이머전시를 말을 하고 다 피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빼앗긴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렉 윌리엄스라는 이분은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피하라고 했지만 피하지 않다가 물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구조의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웨즈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논문과 책을 통해서 왜 예고된 재앙을 사람들은 피하지 않을까, 허리케인이나 화산 이런 것들 이거는 충분히 피할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왜 피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피하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죽는 사람들이 왜 생기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사건이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보가 틀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케인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껴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예보가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설마 이게 우리 지역, 내 집에 그대로 강타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화산이 천천히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오케이? 천천히 흘러내리는데 설마 저게 나에게 오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집 그리고 나는 막판에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다 하더라도 우리 집은 허리케인 프루프다라는 것입니다. 화산이 온다 하더라도 용암의 흐르는 속도보다 내가 더 빨리 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피할 길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게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왜 피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막판에 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조대가 와서 구원하면 좋겠지만 가지 못해 죽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피하는 길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잘 믿지 않는 불신이 있지는 않은지요? 설마 주님의 심판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올까라는 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노아의 방주 동안에 12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지만 결국 노아와 그의 식구만 구원받게 된 것처럼 모든 자들이 불신하며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의심과 불신이 있지는 않은지요? 마지막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막연한 환상의 긍정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피할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착하고 충성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심판날에 피하는 길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매일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캐린다에 집중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천국의 시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일 가운데 너무 바쁘다 보니 우리의 인간사와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 날짜를 기억하며 준비하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날짜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이 아닌 땅의 지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과 죄 가운데 나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지요.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여전히 나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피할 길이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이제 말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죽게 피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카렌다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곧 불신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와 치유의 광선을 입어 뛰노는 기쁨의 날처럼 구속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착하고 숭숭된 자라 칭찬을 받는 영생의 부활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